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깁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난 후 사울은 겸손과 겸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겁박하자 하나님의 분노로 용맹하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사울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그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무엘도 길갈에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도 왕이 있으니 새 왕을 중심으로 크고 강대한 나라의 꼴을 갖춰갈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기쁨의 환호로 흥이 잔뜩 올라와 있는 이스라엘을 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왕의 탄생이 이스라엘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가겠지만 동시에 왕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선지자 사무엘은 시종일관 국왕 제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시며 왕의 탄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흔쾌히 새 왕의 탄생을 기뻐하기만 할 수는 없었지만 즐거이 춤추며 기뻐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저들이 새 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나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은 새 왕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탄생을 축하하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백성들을 사무엘은 진정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흥분감이 가시지 않았겠지만 사무엘의 손짓에 따라 노래와 환호를 멈추고 사무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내가 고민이 많았고 염려가 가득했으나 당신들의 청을 받아들여 왕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바로 당신들 곁에 서 있는 사울임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나이가 든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으며 주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한치의 불의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혹 내가 당신들 것 가운데에 어떤 것이라도 빼앗거나 함부로 대한 것이 있다면 지체 없이 말하라고까지 합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어떤 권위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청렴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심이 담긴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사사로 백성들의 소유, 구체적으로는 소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었는지 묻는 장면 이 자체가 꽤 흥미롭습니다. 언뜻 보면 대제사장씩이나 되는 어른이 백성들의 소나 나귀를 빼앗는 일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하는 생각조차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 이전의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행해왔던 악행을 사무엘기 초반부를 보며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물을 함부로 빼앗고 또 거짓으로 그들을 속이고 유용해 왔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제사장 지위를 이용한 백성 수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 일상석을 깨뜨린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단 한 필의 소나 나귀도 취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가 두터웠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약속의 땅에서 사자들과 함께 땅을 차지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중요한 대목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해서 설명되는 부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한 분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민족을 구원하신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일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이스라엘의 자기 고백이 역사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환기시키는 일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죄악을 가감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수차례에 걸쳐 이방의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무엘의 고별사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압 왕에게, 그리고 하솔 왕 야빈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결과로 이방 족속들에게 모진 일을 당하고 치욕을 기록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섬기면 사는 것이고 그분을 떠나면 죽는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사실 구약의 무수한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요약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떠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이스라엘은 언제나 돌고 돌아 마지막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울며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고백과 실천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어쩌면 평생의 신앙 여정 속에 목표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의 고별사는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 마음을 다해 그분만을 섬길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을 따라가지 말 것, 새로운 왕의 등장으로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직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몸과 마음에 새겨야 할 원칙을 한마디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고별사의 말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직접 체험시켜 주기까지 하는데 바로 천둥과 비를 일으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치고 천둥이 울렁이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까무라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왕을 요구하고 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함에 대한 사무엘의 경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과 사무엘 앞에 엎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사무엘은 당신들이 왕을 구한 일은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구한다면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백성들의 두려운 모습에 어떤 면에서 애처로움이 느껴집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는 마치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용감하게도 죄악에 빠져 살더니 그저 잠시간 지나간 천둥과 비를 보며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니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엘의 고별사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마지막 발언도 처음과 같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없다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당신들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독입니다. 행여 내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면 그것은 큰 죄가 되어 나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노 제사장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길 것, 사무엘 고별사의 요약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그리고 그분을 섬길 것. 이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 또 이웃으로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